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어떤 부자 청년이 급하게 예수께로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청년에게 십계명을 열거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한 청년이 십계명을 이미 지키고 있다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고 다시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가 집으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가장 귀한 가치, 즉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스스로가 규정하고 있는 귀한 가치, 즉 재물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자 청년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하며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돌아가 버린 청년을 지켜보면서 함께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는 놀란 제자들을 향해 재물이 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느 정도 어려운지에 대해 다시 역설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낙타는 가장 큰 짐승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바늘기는 가장 작은 통로를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25절의 비유는 복음보다 부자의 가치를 더 중시하여서 재물을 쫓아가는 자는 낙타가 바늘기의 통로로 지날 수 없듯이 영생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제자들이 술렁이며 서로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제자들끼리 서로 말한 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요컨대 주의 제자인 그들이 주를 좇을 때 귀한 가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이 버려야 했던 것처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만큼의 헌신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제자들이 돌이킨 부자 청년을 안타까워하며 저런 부자 청년도 영생이 어려웠는데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고 고심하고 있었는데 주께서 여기에 명쾌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영역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컨대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닌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로에서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는 것이다.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는 구원의 것이다. 길을 가는 자는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좇는 자들은 여러 모양의 것을 버립니다. 또 주를 좇는 자들은 큰 범위를 버리기도 하고 작은 범위를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구하러 예수께 나온 청년같이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같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배와 그물의 가치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본문 29절에서와 같이 혈육지친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혈육지친을 이해하는 것보다 복음을 좇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혈육지친을 위한 뜻보다 복음을 위한 뜻을 좇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전통, 즉 삶의 터전보다 복음을 위한 뜻을 우선시하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가난한 집안의 부모는 자식이 성장하여서 부자가 되고 집안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이 미약한 형제는 자기 형제나 누나가 사회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전토를 가진 자는 출세를 갈망하며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성실의 끈을 놓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것, 정당한 것, 선한 행위가 주를 섬기는 것이나 복음보다 먼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행하니까 나 예배를 안 드려도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주일날을 해야 되지만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위한 근면한 생활까지도 주를 섬기는 것이나 복음보다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버리기 위해, 즉 주께 바치기 위해 우리에 대한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자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에 하는 속된 가치로서 자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권세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명예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한 삶에서부터 자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동정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소용되거나 버리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주께 바치기 위해 요청되는 그 무엇을 선용하거나 버리거나 양자 택일할 수 있는 신앙의 분별과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복이 있는 길이다. 복이 있는 길이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자는 여러분 복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은
희생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요컨대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택을 입게 되는 열매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염두에 두신 그리스도께서는 버리고 바치는 희생의 비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을 희생하신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자 성령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 되자 오순절과 함께 주의 성령께서 기도하던 주의 120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시자 주께서 구원자 되심이 밝히 드러나고 주의 대속을 믿는 자들의 수가 날로 증가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주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고 주의 대속을 믿는 자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세계가 복음을 듣고 여기 모인 우리들까지도 복음의 수혜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은 것 같이 주께서 희생하시자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많은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우리가 버리고 바치는 희생의 짐을 져야 합니다. 주를 좇고자 시간을 버리고 바치며 희생의 짐을 져야 합니다. 주를 좇고자 재능을 바치며 희생의 짐을 져야 합니다. 주를 좇고자 하나님의 이해를 채우기 위해 우리의 이해를 버리고 희생의 짐을 져야 합니다. 예컨대 주의 12제자 중에서 주께서 인정하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주의 이해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전토, 즉 그들의 유일한 생계의 수단인 배와 그물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버린 자는 본문 30절 상반절에서와 같이 버린 것에 100배를 더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100배나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를 좇는 과정에서 버리고 다친 것, 또 우리가 주를 좇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최상의 보상이요 최대의 보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00배나 더 보상하시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의 발로에서 나타나는 법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주를 좇기 위해 혈육 지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혈육 지침과 같은 영적인 축복의 인연들을 크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좇기 위해 우리의 삶의 터전인 전토를 잃어버렸다면 영적인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고 내세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조차 먼저 버리고 바치는 삶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박해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길이다. 박해가 도사리고 있는 길이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박해가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특별한 요건을 갖춘 자들의 산물이 아닙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3장 13장 1절 말씀. 1절 말씀. 각 사람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권세자들은 권세가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 권세자들은 성서를 통해서 배우고 성서의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통치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권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지 아니하는 권세자들은 교만합니다. 그들의 권세가 스스로의 힘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합니다. 교만하여 권세를 옳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합니다. 마땅히 섬길 대상을 섬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합니다. 권세를 지키기 위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의인들이 마땅히 복종해야 하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타도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권세들이 규탄을 받았을 때 회개하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잘못된 권세자들은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성토하는 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탄압합니다. 잘못된 것까지도 복종을 강요하며 탄압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즉 진리 안에서만 복종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만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만 희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진리 밖에서 복종을 강요받고 진리 밖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 불의한 까닭에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본문 30절 중반절에서와 같이 진리 밖에서 강요되고 있는 복종과 희생의 강요로 인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0절 중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가고 그럼 우리가 다 잃어버려 많은 것을 잃어버려 주님을 줬을 때 그런데 주님을 줬는 자들은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축복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축복을 받는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즉 성도들에 대한 박해는 믿지 아니하는 세속 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교계에서 명성 있는 자들까지도 일어나서 복음을 흐리게 하고 온전하게 믿고자 하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중상모략이에요. 주의 공생의 세력을 가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 받게 했듯이 주의 진리를 쫓고자 하는 보수 신앙을 가진 자들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게 받는 성도는 본문 30절 하반절에서와 같이 현세 축복과 더불어서 영생의 복까지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30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세 영생을 갖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것은 가장 귀한 가치예요. 내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영생 얻는 우리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단지 점령자로서가 아닌 영적인 후사로서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자녀이면 상속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로마서 18장 17절에서의 말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것의 은택이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미칩니다. 성령의 평강이 우리에게 미칩니다. 주의 사랑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 정황에서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박해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넷째로 넷째로 역전의 은혜가 있는 길이라. 역전의 은혜가 있는 길이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역전의 은혜가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주께서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주님께 대하여서 비웃고 기분 나빠하는 자들이 있었고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주께서 받아들이라고 상징하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등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로 주께서 상징하고 있는 진심으로 회개한 자, 즉 세리와 창녀들과 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다들의 상징인 제사장, 서기관, 장로 등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준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상징인 세리, 창녀, 서민, 사회, 사각지대의 노인자들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합당한 자의 조건이 회개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역전된 은혜를 역설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 31절 말씀. 그 둘 중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생의 당시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제사장, 서기관, 장로 등 유대 지도자들이 세리와 창녀를 정죄했습니다. 쟤들은 사람도 아니야? 쟤들은 지옥 가냐?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3장 3장 23절 말씀.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스스로의 의를 주장한 자, 즉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등 유대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아니했고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창녀와 세리는 회개한 줄 믿습니다. 회개로 인해 역전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로움을 주장하는 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역전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의 토양이 새롭게 되어서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죄되고 부끄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된 좋은 신앙의 토양이 굳어져서 사망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여서 기경하고 전투적인 신앙의 능력으로 착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